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 중에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건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갈멜산 사건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다가 우리가 함께 누가 과연 진정한 신인지를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즉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닌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섬겨야 될 참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해라 라고 그 결정하기 위한 오늘 시합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들이 갈멜산에서 요란스럽게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살을 찢어 피를 흘리는 그 기괴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제사, 그러나 그 제사는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에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당초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것은 우상이며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풍요를 약속하지만 이 거대한 대결로 인하여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지만 그 사이비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속임수가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요즘 다시 신천지들이 대대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록수에도 나겠더니 신천지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신천지라고 드러내놓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성 평화 협의회 이러한 단체들을 명목해서 서명을 받고 그 서명을 통해서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감추어서 전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신문 하나가, 예전에는 편지로 오더니 오늘은 신문으로 오더라고요. 이 신천지가 자기네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연다고 그 신문을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또 드러내놓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그들의 실체는 밝혀질 거고 그들의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시편 144편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그들의 제사는 점점 끝이 난 겁니다. 이미 시간은 정오를 지나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은 해가 진 이후입니다. 이제 해가 점점 서서히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30절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지 거리상의 간격을 좁혀라,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나와서 잘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리상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아닙니다. 18장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고 또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내가 가뭄을 이제 끝내겠다. 내가 이제 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이 성과를 이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지켜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는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이처럼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 가까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떠들고 뛰놀며 자기들 멋대로 행하면서 행하여서 그 제단이 흔들리고 그로 인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갈멜산 위의 대결을 위해서 쌓아놓은 제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마음대로 뛰놀아서 흔들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거짓된 우상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형식뿐이 되었고 그 예배마저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꾸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그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관계와 나의 모든 것들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수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야곱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합친 24장로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12개의 숫자, 그 12개의 숫자를 가지고
오늘 그 12개의 지파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파에 의미하는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12개의 돌은 야곱의 12지파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을 불러들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들여서 하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와 남유다의 2개의 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나누어진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만이 아닌 남유다까지 합쳐 있는 총 12개의 지파 전체, 즉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내 백성이다, 내 이스라엘이다 택한 그 전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면서 오늘 뒤에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부가적으로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12개의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왜 굳이 이 설명을 넣었을까요? 굳이 이 설명을 넣은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냐, 야곱이 어떤 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가 따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글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야곱에 대해서 몰랐을까? 아니요. 야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제나 그들의 기도 가운데 등장했고 언제나 그들의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미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굳이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너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야곱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해봐라, 야곱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야곱에 대해서 기억을 못했든 아니면 부가적인 설명이 그 의미를 기억했든 어쨌든 어느 쪽이 되었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그 사건을 떠올리도록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 그 사건은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나루에서 그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에서 형을 피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형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가족을 때로 나누어서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 보내고 다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이긴 사건, 그 사건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 이름을 얻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홀로 남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름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상황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하게 보이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삶의 위협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이 열왕기사를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바벨론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매달려야 합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이 아닌, 나 혼자만의 역할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스라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하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말합니다. 32절에 엘리야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러진 것처럼 그들이 서는 것, 그것이 그들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지금 3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3년째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물이 귀한 때예요. 물이 부족한 때입니다. 물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물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다에서 떠왔느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물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통 넷에 물을 채워서 제단에 그리고 번제물에 붓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붓습니다. 총 12통의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35절은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합니다. 흠뻑 그것을 적신 겁니다. 흠뻑 다 젖시고 그 적셔진 물이 밑에 도량에도 가득 차 넘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이 부족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부은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을 기다리면서 물을 부은 것은 강력한 불이 임할 것이라는, 물이 가득해도 그것을 다 태울 만큼 강력한 불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바라봐도, 그렇게 묵상해도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던 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왜 물을 붓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면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물을 붓는 것은 그들이 정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을 쌓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씻겨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처럼 물을 뿌려서 물을 가득 부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 피가 없이는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제단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간다는 건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함 생각할 때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아,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죄까지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내가 아주 기억도 못했던 그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닌 지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온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결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 과거에 내가 이랬지라기보다 내가 오늘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에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위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리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39절에서도 그래서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그 불이 떨어짐을 본 이후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여전히 무너진 제단입니다. 아무리 공동체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 제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그에게 다가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정결함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혹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단이 무너졌다면 그 제단이 수축되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오늘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아버지 영성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관계를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연약함께서 건져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아버지 부족하다면 믿음을 아버지 허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축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여호와의 그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오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성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함께 구하며 간구하며 함께 이끌어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물론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의 뜻대로 아버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